다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은 UPCA 크로스 신학대학교 CTS 총장님이신 황유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 우리 재직 헌신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러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전해드리면 제가 작년 말부터 이제 계획을 해서 우리가 1월부터 정말로 헌신 예배를 드려야겠다. 우리 집사님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재직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고 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우리 좋은 강사 목사님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난번에 우리 은퇴 예배 때 우리 목사님이 참석을 하셔서 그때 제가 처음 뵀는데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바로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너무 바쁘셔서 1월 동안도 신년 되시자마자 말레이시아 가셨다가 한국 가셨다가 지난주 화요일날 오셨거든요. 아마 저희 교회 때문에 오시지 않았나, 아니면 또 더 멀리 가셨을 텐데 미리미리 제가 이렇게 찜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산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집사님들 우리 그쪽 사이드에 그 프론티어 있지 마시고 중앙으로 오세요. 왜냐면 우리 중앙으로 다 오셔서 말씀을 우리 목사님을 잡아먹을 것처럼 눈을 뜨셔서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열매를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앞에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새해 맞이했는데 이미 맞이했지만 또 구정 어제 또 지났습니다. 이 새해 동안에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여러분의 자녀들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은총이 전에도 함께 하셨지만 이제도 장래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날마다 순간마다 인도하시는 여호와여, 저희들이 이 신년 새해를 당하여 하나님께 받은 귀하고 중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어떻게 이 사명을 잘 감당할까 해서 재직 헌신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아름답고 귀한 성일에 특별한 기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각오와 다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구하옵기는 급보를 받고 한국에 나가신 한우연 목사님 내외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저의 모든 인생의 삶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각 사람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옵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돼서 작년에도 우리가 집사였죠. 작년에도 우리가 교사였죠. 그런데 또 새롭게 받아요. 예를 들어서 권사 그리고 장로가 아니면 모두 다 설이니까 설이는 매년마다 새롭게 직임을 받는 것입니다. 새롭게 안 받고 그냥 작년에도 집사 이번에도 집사 그렇지만 그것도 역시 새로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해가 되면 하나의 전환점이 돼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잘하고 잘 섬기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종이 될까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마음속으로 깊이 묵상해야 될 순간들입니다. 매년 새해가 오지만 아무 생각 없이 새해를 맞이하고 또 작년에 하던 거 지금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발전이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연초가 되면 헌신 예배라든지 이런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새로운 마음의 각오와 결단 이런 것들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섬기고 일할 수 있을까를 생각할진데 그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믿음으로 지금 봉사하고 어떤 믿음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 목사나 또는 여러분이나 전부 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내 믿음에 따라서 내 충성하는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내 믿음에 따라서 내 충성하는 것이 헛된 것일 수도 있고 참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내가 그냥 이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몸을 바치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충성, 봉사, 헌신, 예배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내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살아있는 믿음, 산 믿음. 믿음의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믿음이 이게 아주 단순한 거예요. 그러면서 단순하기 때문에 또 쉽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하면 여러분이 다 믿음을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에 규범하고 여러분이 가진 믿음에 규범하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가진 규범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믿음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더스탠이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돈 내고 뭐를 알 수 있다 그런 것은 그래도 쉬울 수 있어요. 돈만 내면 우리가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이해는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 IQ로 되는 것도 아니고 지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성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얘기하려는데 믿음으로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새겨 들으면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서고 어떤 믿음이래야 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네 종류가 있어요. 첫째 믿음의 종류는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거기 죽은 믿음이 나와요. 혹시 여러분 옛날에 읽었죠? 무슨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경에 죽은 믿음이 먼저 나와요. 네. 믿음을 우리가 분별해서 보면 몇 가지 믿음이 있는데 그 중에 등장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뭐냐? 거기 말하기를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네. 그러면 죽은 믿음은 오래 얘기할 필요가 없죠. 죽었으니까. 네. 이제 죽은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산 믿음이에요. 그럼 산 믿음은 뭐예요? 거기서 말하기를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산 믿음이다. 두 가지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산 믿음 안에는 큰 믿음이 있고 작은 믿음이 있어요. 네. 큰 믿음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포인트인데, 먼저 작은 믿음이 뭔가를 이해하면 큰 믿음 이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작은 믿음은 뭘까?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어요. 작은 믿음이. 그러므로 너희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옷도 이 들의 백합화만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때 말씀하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느 순간에 말씀하셨어요? 뭐 하는 순간? 네. 한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잘 듣고 있는 거요?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는 바로 그 찬스는 어느 찬스예요? 어느 순간에 하신 거예요? 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할 때? 염려할 때. 그러니까 먹는 것, 입는 것 말고도 모든 염려하는 것은, 우리 믿는 사람이 모든 염려하는 것은 믿기는 믿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설교하는 목사님은 걱정이 없어요? 묻고 싶죠? 네. 미안하지만 저도 있어요. 저도 있는데 염려와 근심이 있는데 이 염려와 근심이 있을수록 작은 믿음이에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큰 믿음이 될 수 있나? 산 믿음이 될 수 있나? 우리에게, 나와 여러분에게 공통적으로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으로 그 염려를 믿음으로, 말씀으로, 신앙으로 극복해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큰 믿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염려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어도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염려 가운데 있으면 그건 작은 믿음이에요. 또 더 놓아두면 작은 믿음, 이 염려 가운데 계속 놓아두면 이제 말씀이 역사하지 행함이 없기 때문에 죽은 믿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염려 있지만 그 염려하는 순간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염려를 이기고 물리치고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기고 나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는 것이다. 아멘. 네. 믿음이 없는 게, 이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근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네. 누구든지 다 근심이 있어요. 그러나 이 근심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으로 내가 그 염려와 근심을 이기고 나갈 때에 우리는 작은 믿음이 큰 믿음 되는 것이고, 죽은 믿음이 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계속 놓아두면 죽은 믿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행하는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게, 행하게 되어지면 이건 산 믿음이 되고, 그 다음에 살아있다 할지라도 너무 많이 염려와 근심 속에 잡혀 있으면 작은 믿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저도 여러분도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지만 그런 때마다 찬송하고 주를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묵상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물리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큰 믿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네. 마태복음 6장에서 그게 나왔어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또 작은 믿음이 또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하고 같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갈릴리 바다에 배를 놓아서 조금 가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거예요. 네. 그런데 예수님이 고무를 베고 주무시는 동안에 풍랑이 일어가지고 물결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서 막 배가 뒤집어지려고 그러니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 지금 풍랑이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배가 뒤집어져서 죽게 됐어요 하고 예수님을 깨웠더니요, 예수님이 눈을 부시시 뜨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풍랑이 일어났다, 어려움이 일어났다, 그러면 저도 여러분도 예외 없이 다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풍랑이나 어려운 일이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떻게 될 수 있는가? 간이 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담력이 있어야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그걸로 다 극복이 안 돼요. 누구든지 어려운 일을 만나면 무서워할 수 있어요. 풍랑 만나서 배가 뒤집히려고 하면 무서울 수 있어요. 우리 집안이 넘어지려고 하면 다 무서워,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깨지려고 하면 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은 보는 대로 살고, 또 처한 대로 살고, 당한 대로 살고, 느끼는 대로 사는 것이 세상의 일반 사람들의 삶의 법칙이죠. 그리스도인들의 법칙은 뭐예요? 믿음의 법칙이에요. 믿음의 법칙은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있는 순간 두려움이 있지만, 나도 여러분도 똑같이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것이죠. 없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그 이기는 자를 가르쳐서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이 횟수가 많아지든지 이제 분량이 커지든지 큰 문제도 그렇게 이길 수 있다든지 그러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문제 앞에서도 큰일 났다고 안달을 하고 걱정을 하고 그런다고 하면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나를 믿는 거냐 현실을 믿는 거냐 주님이 묻지 않겠어요? 주님을 믿을진데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관리하시고 또 역사하시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을진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이 마음속에 생김으로 환난을, 역경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간이 커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다. 네. 또 망각하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운 일이 누구든지 다 있지만 어린아이로부터 어른, 노인까지 전부 다 예외가 없어요. 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예외가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도 두려움이, 각양의 두려움이 있지만 이 두려움을 말씀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 나가면 우리 주님은 그 믿음을 큰 믿음이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게 산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 아니고 산 믿음이다. 계속 두려워하는 대로 모든 일들마다 어찌할꼬 이렇게 계속 나가면 죽어버리는 거죠, 믿음이. 네. 왜? 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하지를 못하니까 말씀이 행하지를 못하잖아요. 말씀이 와서 내 마음속에서 행해야 되거든. 내가 그것을 행하도록 내가 스스로 함께 조력해야 되는데 내가 내 속에서 말씀이 역사할 수 없도록 염려와 근심으로 딱 눌러버리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역사되어지도록 프랙티스, 계속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네, 믿음은 연습이에요.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죠? 근데 이번 주에 나왔어요, 그죠?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나올 거죠? 네, 또 수요일 날도 있나요? 네, 수요일 날 또 나올 거죠? 자, 이렇게 계속 나온다. 왜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날짜를 채워야 되는가? 분량을 채워야 되나? 왜 나와요?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계속 나와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면요, 자동차 가스 닳듯이 우리 믿음도 약해져요. 그래서 이 약해진 믿음을 늘 충전하기 위해서 교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네. 숫자 채우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또 이렇게 모이기로 했으니까 나온다. 그 날짜 맞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더 자주 채우기를 원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도 나오는 것이고, 또 직장 갔다 올 때도 어떤 사람은 들리고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직장 가기 전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요. 네, 물론 교회만 나와야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의 항상 신앙,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신앙이라는 것은 내적인 문제예요. 원칙적으로 외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내적인 문제인데 이 내적인 신앙 문제는 반드시 외적인 폼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모양만 봐도 누군지 알잖아요, 되게. 네. 그런데 뒤에서 그림자만 보고는 잘 몰라요. 그런데 얼굴 모양만 보면 되게 누구다 알 수 있어요. 왜? 그 사람은 모양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래요.
모양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냐? 나는 누구냐? 내 영혼이 나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즉 살아있는 것은, 너 살아있는 것은, 살리는 것은, 생명은, 너라고 하는 존재는 영이지 육이 아니라고 말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신 분 계속 안고 살아요? 갔다가 땅에다 묻죠. 인정머리 없이. 네. 땅에다 묻는 것은 뭐예요? 네.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 영혼이 살았던 집을 우리는 갖다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폼이 생겨서 우리는 그렇게 사랑했을 수 있지만, 사랑하는 거지만, 나의 실체는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내 영이다. 근데 내 속에 있는 내 영은, 그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럼 뭐냐? 어떤 못난 신학자가 나같이 못난 것이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지었다 그러니까 못난 신학자가 나같이 못난 사람이 하나님인가? 신학자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신학자가 아니지.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육체적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형상은 영이라는 거예요. 또 그 영이라는 것을 모든 세상 사람도 다 알 수 있도록 표현한 용어가 뭐냐면 지정의예요. 인간 속에 다 지가 있고 정이 있고 또 의가 있어요. 바로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이 지정의를 바로 영적으로 영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 생명의 실체라는 거예요. 생명의 실체는 떠나가면 사람이 아니에요. 어느 시간까지만 죽은 사람이라 그러지, 죽은 지 시간이 좀 지나가면 죽은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뭐라 그래요? 아니,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오래되면요, 죽은 사람이라고도 안 해요. 뭐라 그래? 잠자고 있는 사람이라고? 아니, 모르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알고 대답 안 하는 거예요? 시체라 그래요. 시체. 여러분이 영어권이라 그러구나. 죽은 지 좀 시간이 지나가면 죽은 사람이라고도 안 한다니까. 시체라 그러지. 그래서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속사람이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이 믿음은 큰 살아있는 믿음이래야 되고, 살아있는 믿음 중에서도 작은 믿음은 안 되고 큰 믿음이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작은 믿음도 괜찮을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절대 작은 믿음을 주님이 칭찬하신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에서 작은 믿음을 얘기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바위를 던져서 바다에 빠뜨리라, 이렇게 겨자씨의 비유로 얘기했는데, 거기 겨자씨로 말한 것은 믿음이 적어도 좋다 그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서 포인트는 겨자씨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면 작아도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작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래요. 근데 우리는 알맹이를 빼놓고 거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고 조그마한 믿음
있어도 된다는 뜻이구나.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해서 푸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 두려워하는 것은 작은 믿음이다. 작은 믿음은 지금 믿음이 작은 자여 하고 얘기할 때 그게 칭찬입니까? 책망입니까? 책망이죠. 네. 여러분이 대답하니까 내가 설교할 마음이 좀 나네. 네. 절대 칭찬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은요, 믿음이 있기는 있어. 그런데 작은 믿음은요, 항상 책망했어요. 네. 그래서 염려하는 믿음, 아까 6장에 얘기했죠. 8장에는 두려워하는 믿음, 이것도 작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베세다 들녘에서 먹이셨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야,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왔구나. 어떻게 오병 5개 떡하고 고기 2마리하고 이걸 가지고 5,000명을 먹이나?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왕을 삼으려고 그래요. 네.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배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나는 이따가 갈 테니까. 그렇게 하고 사람들 소란한 틈을 타서 산으로 조용히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어요. 밤 4경쯤 돼가지고 밤이 깊었을 때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이 지금 저 건너편으로 가라고 그랬으니까 갈릴리가 바다는 아니에요. 호수야. 그런데 크니까 이제 바다라고 했는데 넓으니까 그래서 저 편으로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잠잤나 뭐 땅 쳐다봤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노를 젓고 가다가 그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하면 거기 아주 보수인가 봐. 제자들 가운데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제자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취하고 있다가 물 위로 누가 걸어오는 걸 봤어요. 보고서 기뻐한 게 아니라 놀랐어요.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다른 딴짓거리 했는지 졸고 있는지 잠자고 있는지 그 제자들에게 유령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귀신이다 하고 소리쳤어요. 그랬더니 귀신 쪽에서 답변이 와요.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귀신인 것을 생각하고 벌벌 떨고 공포와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그래요. 그런데 아직 가까이 안 왔으니까 저기 형체만 있으니까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귀신이지. 물 위로 걸어오니까 귀신 아닙니까? 그래서 발발 떨고 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런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는 예수님 소리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요. 예수님이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이제 확인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영어를 잘 못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 만나면 잘 못하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꾀를 냈어요. 무슨 꾀를 냈냐? 여러분도 잘 못하면 그거 써먹으면 돼요. 미국 사람이 나한테 말 걸기 전에 내가 먼저 말 걸어보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말을 걸으면 상대편은 반드시 내가 물어본 말을 답변하게 돼 있어요. 그죠? 네. 내가 물어봤는데 자기가 딴소리 절대 안 해. 내가 물어본 소리 하니까 내가 대화가 쉽게 될까요? 안 될까요? 네, 될 수 있죠. 그런데 저쪽에서 물어보면 내가 꼭 기대하는 질문을 꼭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엉뚱한 것을 얘기하면 내가 못 알아들을 수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 복잡해져요. 네.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수 쳐서 얘기해 버리면 쉬운 거야. 베드로가, 내가 그 베드로한테 배웠어요. 베드로가 긴가민가하고 복잡할 때, 이게 예수님인가 귀신인가 복잡할 때 딱 던진 말이 뭐냐? 가고 싶어서 던진 말이 아니요, 상대편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이거든 나를 명하여 걸어오라 하시옵소서 라고 얘기를 던졌더니, 그 다음에 이제 들리면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이 올 거 아니에요? 걸어오너라. 그런데 보니까 누구 말이야? 예수님 말이 확인이 됐어요. 예수님인 것이 확인이 되니까 마음속에, 아까는 예수님이 이 속에 없으니까 불신앙이에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누군지 몰라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너라 할 때 보니까 항상 듣던 예수님의 목소리야. 확인이 됐어. 확인이 되니까 믿음이 확 살아났어. 믿음이 살아나니까 어떤 일을 행하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을 했어요? 춤을 췄어요? 믿음이 마음속에서 강철 같은 믿음이 생겨나니까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리 오너라 예수님이 한 소리를 듣고서 그냥 인정사정 볼 거 없이, 뭐 머리 뇌 쓸 거 골 쓸 거 없이 그냥 물 위로 뛰어들어서 걸어가는 거야. 바로 이 사건이 기적의 사건이에요. 믿음이 기적이 따라오는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네. 강철 같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아리까리한 믿음 가지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리 걸어오너라 그랬을 때, 아이고, 물 위를 걸어오라고? 뇌를 쓰거나 그때 고를 쓰거나 자기 상식을 쓰거나 지식을 쓰고 있었다면 기적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근데 걸어오너라 그 얘기를 듣는 순간 확실히 예수님의 목소리네. 그 순간 마음속에 강철보다 더 강한 믿음이 생기니까요, 뭐 이것저것 상식 생각할 겨를이 없이 물 위로 뛰어들어서 걸어갔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걸어가. 그런데 걸어가면서 지정신이 생겼어요. 아까까지는 믿음 정신으로 갔어요. 근데 걸어가면서 내가 지금 꿈을 꾸나? 내가 지금 살아있나?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게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까지 내가 돌았던 사람인데 물이 걸어가면 빠지는 건데. 그때 자기 경험이 올라와요. 자기 생각이 올라와요. 자기 상식이 올라와요. 자기 상식, 자기 경험이 올라오는 순간 동시에 물에 빠졌어요. 근데 빠져도 예수님 앞에서 빠지니까 코는 남겨놓고 빠진 거야. 그러니까 살죠. 빠져도 예수님 앞에 가서 빠져요. 네. 베드로는 담대한 믿음이 생겨났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자기의 인간의 상식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을 동원할 때에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야. 자연인으로 돌아가. 자연은 물속에서 빠지는 게 자연이에요. 기적은 물에서 걷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 속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산믿음으로 바꿔야 되고, 큰 믿음으로 바꿔야 되고, 강철 같은 믿음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 되는 거고, 그래야만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이다. 아멘? 네. 근데 오늘 본문이 몇 장이요? 오늘 본문은 몇 장이죠? 내가 아까 14장까지 얘기했어요. 14장에서 지금 걸어갔어요. 네.
내가 14장에서 거기 베드로 빠질 때 그냥 너무 내가 흥분해가지고 그 얘기를 안 했네. 빠졌을 때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가서 손잡아 꺼냈거든. 꺼내면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그죠? 왜 의심하였느냐. 무엇이 작은 자요? 의심하면 작은 자요. 자, 지금 세 가지 나왔어요. 작은 믿음이 되는 구성 요소요. 네. 근데 그것은 가지면 안 되는 건데 알아야 안 갔죠. 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작은 믿음은 염려하는 믿음은 작은 믿음. 두 번째는 두려워하는 믿음이 작은 믿음이. 세 번째는 의심하는 믿음이요. 이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보편적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누구나 있는 이 보편적 삶에서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삶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상천외한 일을 꿈꿀 필요가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기적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그러한 축복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특별한 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할 수 있는데, 내가 걱정할 수 있는데, 내가 의심할 수 있는데, 내가 사업을 문 열어놓고 이거 될란지 안 될란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의심하고, 이런 일상생활 속에 믿음이 내 속에서 역사하면 이것이 산믿음이 되고, 이 산믿음은 큰 믿음이 될 수 있다. 이제 오늘 본문 15장으로 가면 큰 믿음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지나가시는데 한 여자가 갑자기 뛰어들어가지고 뒤에서 예수님,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는데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요. 귀신은 무슨 존재예요? 네? 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보니까 귀신은 어떤 존재예요? 아니, 대답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그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딸이 뭐가 걸렸다고 그랬어요? 귀신이 들렸다고 하지 않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귀신의 정체는 뭐예요? 흉악한 존재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흉악하게 살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항상 선하게, 항상 아름답게 사는 것을 연습해야 돼. 사탄이 와서 나나 여러분 속에 언제든지 들어와서 흉악한 생각을 하게 하고, 흉악한 말을 하게 하고, 흉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일이 순간적으로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때, 아차, 사탄이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깨닫고 말씀으로 경성하여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그때 붙잡고 나가면 사탄이 아이고 여기는 내가 있을 자리가 못 된다, 예고는 친구 못 하겠네, 그러고 나가버리는 거야. 근데 그것을 재미있어 가지고 상대편이, 내가 흉악한 일을 상대편이 안타까워하고 이게 쫄고 그러는 것을 보고 희열을 느끼고 그러면 계속적으로 흉악한 일을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에게는 그런 게 안 오냐? 똑같이 와요. 오래 믿으면 안 와요. 똑같이 와요. 죽을 때까지 와요. 그래서 사단이 나와 여러분을 흉악한 생각, 흉악한 말, 언어, 흉악한 행동을 하게 하려고 할 때에 경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때에 내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거지, 예수 믿었다고 해서 성자가 이미 된 거는 아니에요. 네. 우리는 이미와 아직의 중간에 있는 거예요. 이미 구원 얻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중간에 있는 존재들이.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믿음을 살려야 되고 산 믿음을 큰 믿음 되게 할 필요가 있다. 네. 오늘 그 가나안 여인이 그렇게 사정을 하니까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여인이 말해도 그냥 앞만 보고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저 여인이 불쌍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들을 위해서 왔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왔지 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온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순간 여인이 그냥 잽싸게 앞으로 나와서 납작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기시고 내 딸 귀신 좀 쫓아내 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보고 너는 먹과 같은 것이야. 에? 개. 여자니까 개 뭐요? 에? 에.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자, 우리 천 목사님이 여러분 보고 개 같은 것이 왜 왔냐 그러면 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요? 네? 나 같으면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좀 교회를 몇 개를 거쳐서 여기까지 오는데, 네. 그런데 그 여인은요, 천 목사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천 목사님이 말하는 것보다 10배는 더 받을 수 있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고 나 살다가 별꼴도 다 보겠네 그러고 간 게 아니야. 그 여인이 그 말을 듣고 한 대답이 뭐냐?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 온전한 것 줄 은혜가 없으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큰 믿음이냐? 큰 믿음? 시험을 당하고 넘어질만 하고 뒤돌아설만 하고 포기할만 하고 안 다닐만 하고 그만둘만 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킵고잉하면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요, 지금이 여러분의 전성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인간의 전성시대는 오래 꼭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느 때는 업앤다운이 있어요. 내려갈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어요. 더 좋은 때도 또 있을 수 있어요. 또 더 깊이 내려갈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내려가서 아이고 나는 지금 바닥인데요. 더 내려갈 때도 없는데요. 아니 또 지하철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산믿음이라고 하고 이런 환난 시험 역경에서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큰 장부 같은 믿음이 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재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재직하면 뭐 장로하고 목사 뭐 집사 여기까지만 재직인 줄 아는데요. 성가대원도 피아니스트도 드러머도 전부 다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 쉽게 말하면 부르면 할 일이 있어서 부른 거지. 네? 할 일이 있어서. 누가 누구를 부를 때는 할 일이 있어서 부르는 거지.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래요. 나는 놀라고 부를 때가 많아요. 노는 것도 할 일이야. 같이 노는 것도. 원래 하나님이 우리하고 같이 놀라 그랬어요.
그것이 사는 거야, 노는 것이 사는 거요. 네, 사는 것이 노는 거고, 애들 소꿉장난하고 놀잖아요. 우리 살림살이도 소꿉장난하고 똑같아요. 이게 수준만 좀 다른 거지. 네. 애들도 소꿉장난 하는데 뭐 4살, 5살짜리도 후레이팬도 있고, 뭐 전기 오븐도 있고 다 있더라고. 네. 그 이제 크면 큰 것뿐이지. 그러니까 삶이라고 하는 자체가 놀이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려고. 네. 그러니까 내가 놀기 위해서 불렀다 하더라도 할 일이 있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들로 전부 다 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할 일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주님의 교회하고. 예. 주님이 생각할 때 아주 골치 아픈 존재예요. 그런 사람은 나가지도 않고 또 오래 붙어 있네. 예. 왜?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골치 아프지, 주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할 때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은 뭐냐? 지금 얘기한 대로 믿음의 사람이어야 돼. 내 믿음이 역사하는 힘이 있어야 돼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 때문에 얘기 안 했습니다만은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 원래 주소지가 이마에 붙은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믿음이 좋다고 어디 보고 하는지 몰라. 하여튼 많은 사람은 이마에 붙은 줄 아는데 이 믿음의 주소지는 심령이거든요. 심령 속에 있는 믿음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래서 심령 속에 있는 믿음, 안 보이는 믿음이 보이고 들리는 믿음으로 해산돼서 밖으로 나오면 주님은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네. 애기 처녀를 안 낳았죠? 네. 애기 안 낳았지? 네. 이제 조금 있으면 낳으면 알 거야. 자, 내가 물어볼게요. 안 낳았어도 다 아니까. 자, 안 낳았어도 다 아는 거야. 애기 뱃속에 있어요. 예, 뱃속에 있는데, 아니 처녀한테 그런 소리 해서 미안하지만 여하튼 제일 잘 들으니까 내가 하는 말이야. 여하튼 뱃속에 애기가 있어. 성별도 다 나왔어. 지금 세상에 성별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네. 성별도 알아. 이름도 지어놨어. 예? 자, 그런데 이름도 있고 성별도 있고 애기도 이 속에 있고, 그런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국식으로 말하면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하려고 배를 내놓고 아주 의시되고 가서 나 주민등록 하러 왔어요. 아주머니요? 그랬더니 아니, 이 애기 주민등록 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네. 주민등록 안 해줘요. 뭐라고 할까요? 나서 오세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쉽게 말하면 내가 뭘 말하느냐, 속에 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으면 사람으로 취급을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하니까 주민등록이 안 올려줘요. 네. 믿음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에 있는 믿음이 밖으로 해산돼야 돼요. 입으로 고백돼서 들리든지 그것도 해산이야. 네, 밖으로 나오니까. 그 다음에 행함으로 나오든지 이것이 해산이야. 네, 이 해산이 될 때에 아까 가나안 여인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네, 그 어느 순간에 그랬어요? 해산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녀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먹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내 믿음이 크다고 그랬어요. 왜? 그것을 고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으면 나을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주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이 아까는 그 믿음 없었나요? 아까 처음에 와서 예수님께 막 사정할 때 날 도와주려고
그때 그 믿음이 없었나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 왜 역사 안 했어요? 바로 그 대답이에요. 그때 왜 역사 안 했어요? 믿음이 있는데. 네. 왜 응답 안 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해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해산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고백하는 것도 해산이고, 행하는 것도 해산이에요. 헌금하는 것도 해산이에요. 충성하는 것도 해산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 산 믿음. 그리고 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께 받은 귀하고 아름다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여, 저희들에게 금 같은 믿음, 큰 믿음, 장부 같은 믿음을 선물로 주시옵시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저들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히 우리 황 목사님께서 내공이 보통이 아니시다라고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목회를 막 시작을 해서 재직 뭐 이런 걸 하면 재직만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모두가 재직이라고, 모두가 다 재직이다, 교회 안에 있는. 그래서 이번에 특성을 할 때 모두가 나와서 우리 모두가 재직이니까 우리 최소 인원 뒤에 빼놓고 내가 준비가 안 돼 있다 생각지 마시고 함께 다 나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불러주셔서 여기 놀러 오신 분도 다 나오시라고 했잖아요. 아까 전에 다 같이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께 결단의 찬송을 부르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아니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 나오시면 됩니다. 나다 싶으면 다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세요. 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허 목사님 앞에 나오셔서 우리 참정교회를 위해서 축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참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과 그리고 이 새해 동안 주께 받은 사명 죽도록 충성하며 헌신하려고 하는 모든 재직들 위에와 그리고 특별히 모든 성도들의 가정,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